예, 사도행전 강의 오늘 38번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오늘 14장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끌어지죠. 오늘도 먼저 지도를 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어디 정도인지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저 동그라미를 너무 이제 오늘 지역은 저 동그라미 지역이 아닙니다.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이 섬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살라미를 거쳐서 섬을 이제 쭉 간통을 해서 바보라는 곳에서 여기서 마술사 엘루마가 대적하고 소교 총독 그리 이제 또 이제 복음을 전하죠, 총독에게.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갑니다.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고만 내 못해 먹겠다고 돌아가 버리죠.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요. 이 아나톨리아 산맥 해발 3,000m 정도 되는 아주 험산 줄령입니다. 이 산맥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2주 정도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또 대적자들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나와서 오늘 어디로 가냐면 이 이고니온, 또 여기에서도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루스드로와 더베에 이렇게 이르게 되죠. 여러분 여기를 이제 구브로라는 도시가 있고 이 지역을 구브로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 전체는 사실은 오늘날의 터키인데 여기는 이 버가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는 아탈리아를 들리게 되는데 이거는 밤빌리아 지역이라 그러고 이 지역은 비시디아 지역이라 그러고 그리고 오늘 보는 이곳은 루가오니아 지역입니다. 그 이고니온이 루가오니아 지역의 뭐 일종의 뭐죠? 우리 서울을 뭐라 그러죠? 수도, 수도가 되고요. 거기에는 또 다른 도시들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제 지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여행하고 있는 곳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은 이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앞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해당에서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주 호의적으로 반응했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모일 만한 사람들은 그 도시에 모일 만한 사람들은 다 죄다 모였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목도한 그 유대인 중에 일부가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나게 되었죠. 우리 앞서 사도행전 13장 50절 그리고 51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아멘. 그리하여 이런 곳이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버가를 거쳐왔는데 거기는 밤빌리아 지역이고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이라면 오늘 본문 1절의 이고니온 또 6절의 루스드라와 드베 여기는 루가오니오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고니온이 대구 정도 된다면 루스도아와 뭐 도베는 뭐 또 포항도 있고 경주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이고니온이 현재는 그 터키의 코냐라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말씀을 이렇게 위에는 개역개정, 아래는 세번역으로 좀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우리 세번역 말씀을 통해서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그리스 사람이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아멘. 네,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제 유대 사람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곳 역시도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여기 이고니온에도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과 거기서의 사역과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 그리고 진행되어가는 어떤 그 과정들은 거의 이제 그 랑데부 같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뭐 재차 연출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첫째는 둘 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해당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유대 사람과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자 유대인 중에 일부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박해를 하고 결국은 이제 이 두 사도가 이제 그 도시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을 또 여기 이고니온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그 성에 기부인과 지도층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죠. 그리고 여기 이고니온에서는 5절에 보니까 그 성의 관리들, 간원들, 그러니까 행정 혹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아주 이제 그 모욕스러운 그런 말들을 했다라는 거죠. 비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돌로 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을,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해서 결국은 이제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죠. 너무 비슷하죠. 근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기록된 말씀만으로 본다면 두 안식일 정도, 그 안식일 2번 정도 지나는 뭐 보름 정도, 그 정도 비교적 짧은 시간 머물렀다면 여기 이고니온에서는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두 사도가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오래 머물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오랫동안이 또 얼마 동안인지 정확하게는 또 이렇게 본문에 기록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요이고 스토리입니다. 뭐 한 가지 더 본다면 이제 여기 이고니온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설교의 내용은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것과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 헬라 문화가 그런 이제 뻗쳐져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가 나뉘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도시 사람들은 세 번으로 보면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일종의 하나의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헬라 철학, 뭐 이런 철학과 이런 논쟁,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래가 나누어져서 편을 나누어서 이제 이쪽 부류, 저쪽 부류, 이제 그렇게 잘 이제 흔히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가 오늘 본문의 개요이고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이해 속에서 좀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에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이해를 위해서 좀 확인했으면 하는데요. 첫째는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라고 이제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도라고 할 때 바나바도 사도냐라고 어떻게 또 이렇게 또 학자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를 너무 그렇게 좁혀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복음의 증인들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분들이죠? 뭐 하는 분들입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고니온으로 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왜 왔죠?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해서 선교사들이죠. 그냥 뭐 자기 일을 해가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도 사역도 합니다마는, 자기 일 해가면서 틈틈이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적극적인 기도든 물질이든 그렇게 파송과 후원을 받아서 풀타임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전도자들입니다. 그럼 여기 왜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죠.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는 뭘 했으며, 또 여기 이고니온에서는 뭘 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전도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좀 전에 우리가 세 번역으로 봤지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보면 제가 읽을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해당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해당에 왜 들어갔습니까? 말하려고요. 말씀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요. 그런데 2절에 벌써 반대자들이, 오늘 보면 2절에 반대자들이 등장하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3절을 또 세 번역으로 보면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뭐 했다고요? 말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원어를 이제 주석한 것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앞서 2절에 벌써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사도가 여기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해가 있으니까 말씀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죠.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오래 머물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담대히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박해가 심해지고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인데 동일하게 세 번역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좀 보기로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간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대가 해방이 있냐, 대적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왜 갔냐면 말씀 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니까 더 오래 머물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6절 끝에 보니까 피하였다. 그러니까 거기 이고니온에서 나와서 인근의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했다. 근데 피했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선교사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지금 여기 왜 왔냐? 전도하러, 선교하러, 말씀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그대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린다면,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일, 말씀 전하는 일, 선교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좀 손 들어볼까요? 잘 된다, 잘 안 된다. 3번도 있습니다.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로 처음에는 잘 되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반대하는, 주로 시기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계속 거기에 있지 못하고 또 이제 옮기게 되는,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잘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잘 안 되기도 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긴 하고요. 이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왜 거기 갔다,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없다, 하고 있다. 그 잘 되냐 안 되냐,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다. 자, 여기까지 하긴 하고, 여러분, 조금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잘 돼야 되겠습니까? 잘 안 돼도 되겠습니까? 잘 돼야죠. 잘 돼야 될 텐데, 그죠? 잘 돼야죠. 이게 언제 추우게 이게 언제적 개근데 이게 하여튼 잘 되어야죠, 그죠? 근데 이 잘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야 된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좀 잘 다루었으면 좋겠다,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의 결과에 대해서, 그 이룬 것을 두고 우리가 성취라는 말을 쓰죠. 어떤 일을 성취함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바른 마음의 어떤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긴 했지만 여기까지 이분들의 선교 사역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만 우리가 주로 봤지만 사실 그 앞에도 마찬가지죠. 구브로성을 지나갈 때도 바보라는 그곳에서부터 가는 곳마다 이제 대적자들을 만나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중간에 그 동력자였던 마가 요한이 아마 같이 못 해먹겠다면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대적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이 팀워크가 또 깨어지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 마음이 또 상하겠어요. 어려움이 있었더랬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도 또 믿는 사람들이 그게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믿었습니다.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잘 되기도 했다. 제가 이제 그래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대적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믿고 돌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결과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안 된 것만은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두 사도가 이분들이 부르신 가운데 그 부르신 그대로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이해 못한다는 지금 표정들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사도행전 13장을 거슬러 가보면, 12장 끝에부터 가보면 여러분, 13장부터 거슬러 가보면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따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제 세우고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두 사도를, 사실 안디옥 교회의 아주 그냥 그야말로 핵심적인 지도자인데, 이 바나바, 또 개척자들이죠. 바나바와 이 사울을 이제 말씀 전하라고 이렇게 부르셨고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을 중단하고 있냐? 아니요,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옮겨 다니면서 줄곧, 오늘 본문 7절에도 보았던 것처럼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 따라서 그 부르심 그대로 여전히 이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 뭐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다 뒤집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고니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결과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 처음부터 어디 한 곳에 딱 머물면서 거기서만 말씀 전할 그런 어떤 보내심도 아니었고, 그런 요량으로 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옮기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누구의 또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엄청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도 막 따를 때도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기다, 옮기시기도 했고요. 또 대적하니까 먼지를 떨면서 또 옮기기도 했고, 제자들에게도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결과라고 한다면, 성취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부르심을 따라 그대로 이들이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결과라면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집 못 갑니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래, 잘 되든 안 되든 부르심 따라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결과지, 이는 되지만,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을 두고 결과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결과물을 내놓아야 될 것만 같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더욱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좀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걸 그냥 계속 그래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막 마냥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건 잘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우리는 훨씬 더 쉬울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건 당연하겠죠. 무엇인가 하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참 좋겠다, 바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또 사실은 잘 하려고 하죠. 그건 당연하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잘 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제 옳지 않은 거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있냐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생각 못지않게 내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 생각, 그것이 더 심해지면 그런 압박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지치기도 하죠. 지치기도 하죠, 아니고 하죠가 아니라 주로 잘 지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는데 꼭 잘 되는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결과가, 그 결과라는 것이 다 달리 말하면 평가거든요.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꼭 그게 아니어서 속상하고 짜증나고 힘 빠지고 지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지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나아가서 원래의 그 부르심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망각하거나 혹 상실할 위험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또 어떤 평가를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 결국 어느 순간 보면 그 과정이 어긋나기도 해요. 가령 이 두 분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쩌든지 선교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다, 좋은 결과를 내야겠다, 우리를 파송한 교회가 있는데 그 파송 교회에 보고도 해야 되는데, 파송한 단체에 보고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이런 실적을 냈습니다 라는, 그게 이제 결과고 평가고 실적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리고 애초에 이른바 초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고 방법에서 어긋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물량적인 선교를 한다든지 과시적인 선교를 한다든지, 원래는 그 미전도 종족까지 저까지 개척을 해야 되는데 막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도시 어느 정도 도시에 살면서 그막 이렇게 한인 교회 목회를 하면서 뭐 그게 선교라고 또 할 수도 있고, 아니 그 한인 교회 목회 자체가 선교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게, 보내심 받은 게 아닌데,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그게 이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성공이 목적이 되고, 우리 지난주 세미나 때 그런 말 들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 출석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나간다고 말하니까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로 오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복음을 안 전해, 이 사람에게 교회 가자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 믿을 때는 복음도 전하지 않다, 이제 나 교회 다닌다 하니까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 신자들의 책임일까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 크죠. 예. 그러니까 교회끼리 경쟁하는 격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도, 목장을 섬겨갈 때도, 또 우리의 삶 자체도 잘 되어야겠다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되겠다, 또 그런 평가를 받아야겠다는 어떤 생각에, 사실은 욕심에 결국에는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그 방법적으로나 가는 길이 바르지 않은 길로 퇴색할 수 있다, 변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흔한 예로 자꾸 경쟁하게 됩니다. 세상은 당연히 경쟁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경쟁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요, 그러다 보면 미움, 시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게 다 주의 일 아닙니까? 주님을 섬겨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다 주님 섬겨가고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영이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 그리고 평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요. 오늘 이 두 사도의 아직까지 사역의 초창기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이 지금까지의 사역의 평가를 생각한다면, 결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잘 안 되네, 계속 그러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결과나 실적이나 더 나아가 평가, 이 평가가 무섭지 않습니까?
평가의 종로로 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종으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에 대한 사역의 종이 되는 거죠. 그 결과물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본문 속에서 함께 또 생각하고 나누고픈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루어야 할 결과 혹은 성취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여기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3절을 위에 개역개정으로도 한 번 더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무엇을 했나, 어떻게 했나, 이 세 번을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주님을 의지했다. 그죠?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개역개정으로는 주님을 힘입어, 주를 힘입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를 힘입어, 주를 의지하여.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개역개정을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개역개정에 보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결과적으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두 사도가 이룬 일, 성취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주를 의지했다. 주를 바라보았다. 그리할 때에 본문의 3절을 보면 그들의 사역의 주체가 그들이 아니라 주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3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심지어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언하셨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 두 사도가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출해낼 결과가 있다면, 또 사실은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루어낼, 굳이 말하자면 굳이 성취라고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는 거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가 주의 일을 해서 이루어낼 성취가 아니고요. 목사가 뭔가 이 목회를 해서 이루어낼 성취가 아니고요. 주를 의지하고 주를 따라가는 이것이 굳이 성취라고 한다면 성취라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좀 변화시켜 놓겠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너무 이렇게 의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또 전하고 가르쳐가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가는 거죠. 우리가 이룰 성취가 있다면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 주를 통해서 나의 일,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꿈은, 당신의 비전을,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할 결과이고 성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참 매여서 삽니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으로야 자유할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그 결과는 곧 다시 말해서 우리의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과물에 우리가 참 이 마음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곧 평가라는 것을 평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 권위자가 볼 때 윗사람이 볼 때 누군가가 보기에 내가 어떤가 이제 그게 평가죠.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결국 자신에게 그런 평가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고 연연하다 보면 자신에게 초점이 가고 누군가 보기에 나는 어떨까라는 그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계속 가고 자기 중심성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우리에게 늘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 생명의상 강의 중에 같이 본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들어서 별로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진정한 거룩이 뭐냐? 예수님의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잘못된 거룩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적인 거룩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거룩해 보여야겠다. 나에게 초점이 있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틀린 거룩이라고 우리 같이 지난주에 배웠죠. 참된 거룩은 상대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은 결국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제 거룩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결국 어떤 삶을 사셨나?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네, 하면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결과 혹은 평가에 연연하다 보면 이렇게 나에게 관심과 초점이 가 있는 결국 이제 그렇게 선교사를 할지라도 이분들이 오늘 두 사도가 선교사니까요. 다른 선교사가 볼 때 나는 성공한 선교사인가 파송한 교회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이 사역을 평가할까? 그죠? 자칫하면 초점이 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건 거룩이 아니야라고 말한 잘못된 거룩으로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또 교회를 섬겨감도 아니 우리 교회 자체도 우리 각자의 삶도 잘 가다가 그렇게 퇴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보내심도 받고 이렇게 주를 섬겨갈 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힘입어 가야 됩니다. 주를 힘입어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어찌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또 사실은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지만 너무 결과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가에 매여 살지 말고 주님 주시는 자유, 평강 속에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우리가 이룰 것은 주를 의지하여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